교회 다니지 10년이 지났지만 성경 한 권이라도 무슨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저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숲을 보는 성경 읽기. 비록 시간 간격은 조금 있어도 사무엘하 개론 3-3입니다. 지난 강의에 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이 다윗 왕국의 세워짐과 또 승승장구하는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에서 8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그토록 잘 나갔던 비결이 그 비결에 대한 핵심이 6에서 7장임을 봤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법계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그 법계 이야기는 결국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보여준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런 태도가 결국 다윗 왕국을 세우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독! 우선 우리는 가장 먼저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겠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득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신의 축복을 받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통치자의 합법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왕의 권위를 신이 주었다라고 말을 하면 그 통치에 이보다 더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비슷한 예로 이집트의 파라오나 중국의 황제가 자신들을 신의 아들로 표현했던 것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성전이 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중심 지역이 된다는 것이며 종교가 질서가 잡히게 되고 신에 대한 가시적인 측면과 신의 인재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었으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다윗에게 손해가 아닌 엄청난 이득이 된다는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다윗만 아니라 그 어떤 이라고 하더라도 성전을 짓는 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인간은 정말 신앙적인 것에는 관심이 아예 1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매력이 철철 넘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였을까요? 아니면 이득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솔직히 본문이 말해주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두 마음이 모두 섞여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두 마음이 모두 있다는 시각입니다. 저는 아무리 다윗이 이득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신앙적인 동기가 없었다고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로만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지 아니면 이득에도 관심이 조금이 있는 정도겠지 신앙적 동기는 하나도 없이 그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132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를 갈망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저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추진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숲을 보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약간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점을 말해왔지만 그래도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히려 저는 다윗의 성전 건축의 동기에는 이득보다는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가 더 강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점은 어느 학자의 말에 공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당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은 최고급 오브 최고급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 다윗이 보니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렇게나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휘장에 있으니 나도 백향목 궁을 버리고 초라한 휘장으로 가겠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거처를 축소하지 않을 테니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내려가지는 않고 하나님을 올리는 모습이 될 거다. 이 말에 대해서는 왠지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능력이 되는데도 지금 있는 백향목 파시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본문이 그걸 말하기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다만 생각해볼 거리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궁에 사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 중에 일부라도 좋으니 정기적으로 천막에 사는 이들에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천막에 사시는 분들도 가지신 것의 일부라도 정기적으로 길에 사시는 분들에게 흘려보내 주시고요. 여러분의 위치를 다운그레이드 하진 않아도 자신의 것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 최소한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거절하셨을까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에 반대를 했던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반대를 하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자유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든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이곳 성전이라는 한정적 장소로 고정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주장에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는 한정적 장소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막은 이동용이고 성전은 이동용이 아니지 않느냐. 일리 있는 말입니다만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유가 거슬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자유를 거스르는 일이 된다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자유가 거슬러지는 일이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성전 건축을 거부하신 하나님께서 자유가 거슬러지시기에 반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시각에 대한 경고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법계를 사람이 컨트롤하려고 했던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무엘하 7장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자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컨트롤 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거절하셨을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저는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성전이 자칫 하나님을 담는 도구가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답을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다윗 언약을 이렇게 유튜브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부분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윗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영원한 왕조 하사와 입양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지어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집을 자신이 지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집이 사람이 사는 그 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궁전을 지었기 때문이죠. 바로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이죠. 또한 다윗의 후손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신다는 이 언약. 사실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입양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오히려 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심플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저는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때리시기는 하겠지만 버리시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조와의 대조가 명확합니다. 사울 왕조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왕자를 빼앗아 버리시지만 다윗 왕조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울은 잘못했고 다윗은 잘한 일만 있어서일까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무섭습니다. 제가 일부러라도 다윗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밧세바 사건을 생각하면 사울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조는 버림을 받고 다윗 왕조는 그러지 않다는 것.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언약이죠. 나의 자랑과 나의 잘못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영원한 왕조가 되는 것. 이게 과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두 번째로 볼 것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가운데 하신 말씀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남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 언약에 있어서 이 영원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영원이를 지키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다윗 언약의 영원한 기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영원이와 비교하려고 합니다. 다윗 언약의 영원이는 다른 언약의 영원이와 달랐습니다. 왜 예전에 그런 CF가 있었잖아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게 그냥 커피라면 이건 티오피아 뭐 그러잖아요. 같은 커피지만 같은 커피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 언약의 영원이가 그런 겁니다. 다른 영원이가 그냥 커피라면 다윗 언약의 영원이는 티오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같은 사무엘서인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게 영원이라는 귀한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영원이는 변할 수 있는 영원이었습니다. 바로 불신실한 엘리 가문의 모습이 이 영원이를 영원이가 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의 영원이는 달랐습니다. 분명 이후에 다윗 왕조의 왕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이를 지켜가십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열왕기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바로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랬기에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왕기의 마지막은 다윗 왕조 마지막이었던 여호야긴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실패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열왕기가 보여주는 것은 다윗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 왕국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의 영원이는 엘리 가문에 주신 약속인 영원이와 달리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윗 언약이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이 예수님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몇 가지 구절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구절들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다윗 언약이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찐이라는 말 많이 쓰죠. 다윗 언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진을 넘어서 찐인 것. 그 가치를 금 정도 되겠거니 했는데 이건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존재였다는 것. 그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받았다는 것, 아마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 언약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다 말하는 것이 분명히 무리입니다. 좋은 신학자들의 아티클을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후토크를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언약을 받은 다윗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당 못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숙제를 던져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일반 커피인 줄 알았던 그게 커피가 아닌 티오피였다는 것을, 이전에는 진인 줄 알았다면 그게 진이 아닌 찐이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게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엉뚱하게도 우리의 숙제를 말하게 됩니다. 다윗 언약의 그 대단함을 말하는 이 강의는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의 대단함을 말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무엘 하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5에서 8장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승승장구한 다윗의 인생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